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게서 총명이라고 말할까요? 기억력이라고 말할까요? 이게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청년회 때, 아니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별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기도인데도 어느 날 누군가를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같이 앞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늘 부르던 이름인데도. 그러면은 그 이름 생각하려고 하다가 기도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지난 화요일날 전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박철환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최병당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 최병당 목사님이, 저는 당연히 강사님이 기도하실 줄 알고 마음 다 편안하게 놓고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목사님 성함을 생각해내려고 하다가 기도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목사님을 축복했다가 강사님을 축복했다가 성전 건축하는 교회를 축복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삶으로 살아내지만, 여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내 삶을 주관해 주셔서 기억력이나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떨까? 이 사람을 보고 쉽게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는 젊을 때에는 지혜가 있으니 건강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내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젊음도 건강도 그 지혜도 그 총명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 오늘 20장 1절부터 앞부분 서론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려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동북 쪽에 있는 큰 나라 아람 나라가 32명의 왕, 쉽게 표현하면은 32개의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기를 아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긴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은금과 내 처자식을 다 내놔라, 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람 나라의 이 엄청난, 이제 두 번째 아벡의 전투가 10만 명 됐으니까 아마 어쩌면 더 많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소수 232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은 도저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치를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전쟁, 오늘 본문 말고 이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두 번째 아벡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제 21장에 가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빼앗으려고, 나봇의 포도원 내 나라에 안 주니까 집에 가서 부인에게 얼굴이 순심이 가득해가지고 왕이 뭐가 그렇게 그것이 좋았는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 이세벨이 이 나봇을 모함을 돌로 쳐 죽이게 하지. 그래 하다 이제는 나중에 여호사밧 22장에 가면 여호사밧 왕 사돈 아닙니까? 그를 깨워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아합이 죽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합의 인생에 거짓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을 때 그는 평소의 삶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거짓 영이 그를 깨워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전쟁서도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40년을 50년을 60년을 7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아합 왕은 그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보다도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제하여 버리고 엄청난 이런 일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라고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쩌면은 때를 따라 내 삶도 우리의 삶도 아합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누가 내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발작을 합니다. 내게 조금 손실만 있어도 막 거품을 뭅니다. 기도할 때 그 입술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그 입에 악담이 막 나옵니다. 막 집안을 막 저주합니다. 그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잘 들으시고 회개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뭔가 교회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되이 맡겨준 일,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두고 우리 유재웅 전도사님하고 홍천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청년 두 분이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제게는 형제이며 자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 설교를 해야 될까? 딱 두 가지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한 가지는 목사답게 살아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목사답게 살아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답게 사는 거나 평신도 초신자로 사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은 목사답게 사는 겁니다. 누군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평생의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두 번째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다 된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영혼도 불쌍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봤던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 나 위해서 무슨 일을 할래? 이렇게 물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토요일날 여러분이 안 오실까 봐 미리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은 절대로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뭘 얻으러 오셨습니까? 여기 여러분에게 들을 거 없어요. 우리 거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도답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만나진 일들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견딜 힘 주십시오. 여러분 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있어요. 그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오셨고요. 눈 뜨고 볼 수 있으니 이 새벽에 오셨고요. 제가 오늘 교회 들어오는데 우리 한 분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셔서 잘 걸음을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니 오늘 이 새벽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일 힘이 연약할 때 언제인지 압니까? 죽을 때입니다. 왜 죽지요? 기력이 쇠해서. 왜 죽지요? 왜 눈 뜨고 죽었지요? 눈 감을 힘이 없었어요. 왜 눈 감고 죽었냐고요? 눈 뜰 힘이 없었어요. 왜 입을 벌리고 죽었어요? 입을 다물 힘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뛰는 마지막의 멈춤이 심장입니다. 심장 멈추면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심장이 멈추는 그때에 가장 연약할 때 내 마음 중심에 내 입에 말은 못해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는 힘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내게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가장 연약할 때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장로님 그거 말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건축헌금 이만큼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장로님 그거 말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목사님이 장로님 그거 말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냥 아멘, 여기서 이 성전에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구원 얻은 자답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내 생명이 살아났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불의한 일들 속에 아니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물론 속상하지요. 잠깐은 엄청이 속상하니까 막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연조와 우리의 직분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말 바꾸세요. 회개하십시오. 쏟아낸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회개하십시오. 그리 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뽑아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꾸준히 읽어가면서 생명의 삶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좋을 때는 얼마든지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에, 손해볼 때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고 먼저 전쟁 이전에 엄청난 벤하닷 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합에게
오늘 그것이 13절 말씀이죠. 봅시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입니다. 편안으로 읽으면 안 돼요. 편안과 평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편안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는 것이요.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포해 주는 것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할 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말씀하실 때에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면은 삶 속에서 세상 불의한 일을 당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억울해도 그 입술의 말에 평안을 말할 수 있어요. 좀 찔리셔야 되는데 전혀 찔리는 뇌색이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기분 상해서 마음 상해서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것 말이에요. 요즘은요 며느리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지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순복음 춘천교회 며느리들은 착해요, 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아주 시편도 읽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편만 못 읽는 게 아니고 시금치 나물도 안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면 시어머니들이 막말을 막 쏟아내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말 그 자녀들이 그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교우들을 만날 때에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이 너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내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밭에서 농사 지은 건 나 너만 주는 거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목사도 주지도 않고. 쥐들끼리 먹으면 돼요. 목사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친한 사람끼리 너하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는 거야. 여러분 그는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교회 모임해요? 교회 모임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손에 뭔가 들려져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싶거든. 연약한 성도,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가 있거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남매의 장남이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늘 헤아립니다. 저 형제들 다 괜찮게 살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다섯 중에 조금 마음이 부모님 편에서 보면은 그런 형제들이 있거든요. 어떤 동생은 오면 제가 용돈을 얼마나 주고 가려나 하고 이렇게 미안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오늘 제가 갈 때 내가 뭘 챙겨줄까? 저들 뭘 챙겨줄까? 이는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챙겨줄까?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내가 저에게 뭘 해줄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초신자, 새신자, 병약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본다면은 그는 죽게 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홍영희 선교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어제 홍영희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울고 싶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홍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홍 선교사님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홍 선교사님이 저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면 환영 안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돌아갔을 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까? 파송 예배 들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서 보고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큰 교회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뭐죠? 내 가족들과 함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은 되는 겁니다. 언제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큰 교회 이루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목사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라. 강단에 섰어도 어느 교회는 뭐 누구 눈치 본다고 설교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고 설교 시간도 얼마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목회를 뭘로 해요? 그게 아합이죠. 아합 왕은 여러분 사람으로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모두가 아합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좋은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기 싫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셔야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늘나라 네 거다.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장 약할 때 아합처럼 가장 연약할 때 필요를 쫓아 살다가 그때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때도 여전히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는 살려주시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힘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실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연약할 때는요 그 말도 안 나옵니다. 아합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에 베나다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 한번 읽읍시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 한 선지자를 왜 이름을 무명의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요? 17장, 18장, 19장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여러분 거룩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우리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웃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해요. 춘천에 400개를 돌아봐야 되고요. 강원도 3000개를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아니 저 청교지에 있는 저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합을 위하여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론은 이 전쟁 이기게 해줄게. 네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라. 이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이런 엄청난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 쳐들어온 것을 아합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앞에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오합지졸 그 출애굽 2세대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인생에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네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침을 꿀꺽 삼키면서, 속으로 삼키면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방법이 뭐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14절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각 지방의 고관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금수저입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는 그런 마마보인지도 몰라요. 왜 그리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각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다. 자, 여기서 굳이 아합에게 점수를 준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합은 물을 줄 알았다는 것.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큰 무리들로 하여금 네가 소수이지만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그때 아합이 두 가지죠.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것도 안 되겠거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겠거든. 그냥 성전에 와서 엎어져 자. 하나님, 나 집에 가서 잘 수 없어요. 저 개척하고 초기에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그게 어쩌면 습관이 됐는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왠지 편안하게 자려고 하면은요, 너무 호황된 것 같아요. 성전의 강대상에서 들어 누워 잤습니다. 강단에, 강대상이 아니고 강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여쭙시다. 내가 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귀에 들려주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앞서가심이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입니다. 자, 이게 232명은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 같지 않습니까? 남은 이 7천명은 누구일까요? 나머지는 7천명 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 7천명은 누구일까요? 한번 추론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7천명을 남겨놓았다 그랬거든. 위기 앞에 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7천명 무리 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232명의 무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뽑아낸 232명 이 무리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하는 겁니다. 16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돼.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에요. 도대체 베나닷은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쉽게 생각했으면 전쟁 치르자 가서 이겨라 해놓고는 술에 취해서 있을까요? 취중에 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라, 한 놈도 잡지 마라, 전쟁을 치러 오든지 아니면 그들이 뭐 어떻게 다 사라져봐 죽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술 취한 표정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17절 다 같이 시작. 이건 박찬희 목사님 잘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단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나단이 뭐가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어떻게 싸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방법?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루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서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냅시다. 옆집에 인사해요. 일단은 잠을 깨워야 되니까 옆집에 인사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냅시다. 한 곱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깼으니까 또다시 2부 설교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어떻게 이겼더라고요? 크게 이겼더라.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요. 자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을 말씀해 주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요? 준비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은 당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겼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시 준비해서 나타내 보이십시오. 물론 전쟁 준비지요. 전쟁 준비인데 외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들은 사람 싸움이지만 그 당시는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평지에서 무슨 얘기? 여기서 말하는 평지는 우리는 평지라고 번역했죠. 원어를 보면은 산에 있는 골짜기의 평지를 말한 겁니다. 거기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무너뜨려 다가올 때에 그래, 니네들은 밀가불 더 까불어라.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법이다
얼마 전에 기론편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원도의 국회의원 좀 설득해서 목사님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동성애를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도 보험 권리를 주자는 것을 미친 인간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미친 인간들이 10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어느 당이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그 당이 그렇게 좋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의원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반대편에서 이 발의한 것이 잘못된 것을 또 다른 역으로 발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저 전라도에서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제 넘어갑니다. 동성애를 넘어갑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은 호적을 여자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제가 여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여자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돈 몇 푼 준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공짜로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25만 원, 여러분 25만 원 지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거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빚이 많다고 그러면서 어떡하려고 자꾸 공짜 돈만 주겠다고 그럽니까? 일 안 하고 살아내는 이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여러분 이제는 토요일 주일이 돼도요 성도들이 안 와도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손님이 오셨나 보다. 그러면 물어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와서 오늘 영상예배 드립니다. 아니면 잔치집에 가니까 오늘 영상예배. 여러분, 영상예배가 영상예배입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 대회를 하는데, 첫날 최병남 목사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다가 강사 소개하다가 유튜브 방송 끄라고, 현장에 나와서 은혜 받지 않는 유튜브 방송 끄라고, 방송실 끄라고. 저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 유튜브 방송 하지 말자고 그럴 겁니다. 설교 올려놓지 말자고 그럴 겁니다.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유튜브 방송하는 교회 가서 집안에서 앉아서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예배하라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는요, 안식 속에는요, 현장 예배와 함께 섬김과 함께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칠 때는 바로 배워야지요. 살아내야지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이날에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자녀와 생각과 마음의 온전함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